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서 복음을 받았느냐 이게 전부 다거든요. 물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색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직까지 우리에게 좀 남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길 원하셔요.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 그냥 내 안타까운 그런 그 문제, 어려움, 고통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게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것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누가 내게 복음을 주었느냐?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냐? 물론 내게 전달해 준 어떤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 목사님에게서 받은 것이겠죠. 하지만 근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게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사람에 끊임없이 휘달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내게 복음을 전달해 준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시험 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엉뚱한 길로 자꾸 가요. 그 사람의 색깔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원색적인 이 복음, 그 복음이 나를 살리게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또 그 복음을 어떤 면에서는 내게 지금 복음을 전달해 준 그분이 지금 우리가 2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달려가고 계신 그분도 계시지만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지금 휩싸여서 상처 속에서 뭔가 육신적인 거기에 지금 잡혀서 낙심한 사람도 있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진짜 왜 오직이어야 되는지 그 언약을 정말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정말 내게 복음을 주신 그분의 색깔이 어떤 면에서는 내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잘 보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은 영세전이라고 말하고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내게 그 아픈 과거들, 실패, 상처가 될 것들, 그 과거와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러면서 미래, 앞으로 또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그 복음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무언지를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까지 이 구원을, 이 복음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그걸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또 지금 세계복음화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에 맞아진 증인들, 전도자들, 그들이 전달하는 복음, 그게 저와 여러분들과 맞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 복음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원색적인 복음만 말하는 이 단체의 이 흐름 속에 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에 있지? 그게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면, 구원이 뭔지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내게 아직 뭔가 시달리는 것이 있다. 구원을 지금 놓쳐버린 거라. 이 복음을 지금 놓쳐버리는 거야. 이번 주에 제게 정말 강하게 부딪혀온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거구나. 지금은 세속적인 것으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뭔가 신비, 율법, 자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그걸 버리지 못해서 겉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그 모습을 하고 계신 그분이 내게 복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음.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내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근원적인 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붙잡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내 속에도 그런 것들이 똑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이해하면 되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도무지 복음을 몰라요. 사울이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꺾으셔서 전도자로, 핍박자였던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었었냐? 그러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그러면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바르게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이해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사울에게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정말 후대의 강력한 지도자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근원적인 운명 속에 있었다. 근원적인 운명 속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영적 문제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 세상의 엘리트들을 보면서 정치권, 문화권, 예술계, 스포츠계 굉장한 스타들, 재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 영적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온 문제라. 그래서 내게 있는 내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영접 이전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대. 어디에서? 근원적인 운명 가운데에서 있으면서 뭘 쫓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영의 문제에서 계속해서 그 영을 따라가는 그게 뭐냐면 배경적인 운명. 뭐 전통, 문화, 또 가정의 어떤 배경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종교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그 종교, 율법, 가정 배경, 전통, 제도 그게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귀신의 그 힘을 따라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네피림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근원적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영적 문제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뭔가 힘을 얻어서 만들어 놓는 그게 네피림 시대고 네피림 문화다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내게도 그런데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오는 게 뭐냐면 정신의 문제. 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이 있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 그러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그것을 대처하고 그러면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걸 정복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정신의 문제가 계속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뭔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휩싸여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혼돈과 거기에서 또 뭔가 또 찾아낸 거 가지고 또 그런 걸로 계속 작품을 만들어서 계속 내려주는 거죠.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잖아요. 그 엘리트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그 운명이 뭔지, 이 영적 문제가 뭔지, 그 배경적인 게 뭔지가 진짜 알아져야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그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을 바르게 보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데 뭘 행하느냐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습관적 음료입니다. 근데 무작정 습관을 바꾸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배경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그 배경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가 바르게 찾아져야 내 습관, 잘못된 습관도 바꿀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습관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바꿀 수 있게 돼요. 이게 육신의 문제랍니다. 끊임없이 내 육체,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걸 추구하는데 이 바울 사울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종교, 내가 알고 있는 율법,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이것이라고 선택하고 그래서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이단으로 죽여야 될 사람으로 당연히 알고 또 그를 섬기는 그런 스데반도 당연히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그래서 초대교회도 당연히 다 잡아다가 가두든지 죽이든지 해야 될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내가 지금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 분야의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배경적인 것에서 온 거라요. 뭔가 상처된 것에서 오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뭐 높임을 받고, 내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단에게 속아 있는 근원적인 운명. 하나님 모르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라는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오는 것이다. 이걸 바르게 알고 내 앞으로의 길, 진로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돼. 바울이 이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구원의 순간이 온 거죠. 어떻게 해요? 빛으로 임했어요.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창세기 1장에 그 창조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의 빛이 어디에 임했냐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어요. 우리는 뭔가 살아가면서 뭔가 그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등이 되어지고 또 외롭고 뭐 이런 속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냥 내 감정이고 어떤 상황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거라요. 영적인 존재, 그 존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우울한지 잘 들여다봐야 돼. 내가 왜 갈등하고 있는지, 혼란, 막 분주한 일들이 막 생기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때로 너무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소외되어지고, 외롭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런 게 뭔가 일을 하는데 하나도 보람이 없고, 그게 왜 생기느냐?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잘 영의 문제라는 게 진짜 영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게 진짜 알아져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거기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십니다. 이 빛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이 말씀이 아니고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생명,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빛이래.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 어둠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 대신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왔는데도 그 백성들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대.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 빛이 참 빛이고 생명의 빛이, 그걸 사울에게 비춰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도, 우리의 헌신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 생명,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 받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것을 모르니까 자꾸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해도 또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그런 것들이 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바르게 알아져야 진짜 나도 해방받고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어져. 하나님은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가장 바르게 하고 있다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동안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해로 여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이 은혜로 받은 이 복음. 육신으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이 구원. 그걸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말고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4절에서 5절.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찌 세상을 이길 수 있으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만 세상신 세상임금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써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어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그랬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게 하셨어요. 뭘로? 은혜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그 증거는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영생, 그 생명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아들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뭘 실패를 해도, 내가 낙심을 해도 내 생명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생명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이게 정말 비밀이거든요. 그 아들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그걸 믿을 때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풍파도, 어떠한 어려움도 그게 나를 덮칠 수가 없는, 그게 믿어지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난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 믿어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뭘 믿는다. 그럴 때 내가 뭔가 감정이 막 그래 뿌듯해지고 막 그 좋아지고 뭐 흥분되고,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또 내가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뭔가 좀 낙심되고 뭔가 우울하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안 믿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다만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사단이 계속 속여서 그 복음만 누리지 못해서 세계 복음화, 전도 운동만 일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끌고 가는 것이지, 내겐 그 구원이, 내 생명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영접받은 후에 뭔가 내 과거에 살아왔던 것과 지금 내게 남아있는 어떤 체질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잘 안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접 이후에, 구원 이후에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어떤 치유냐면 영적 치유부터예요. 영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거, 복음을 놓쳐버리게 하는 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영적 치유. 어떤 것도, 뭐 전쟁도 난리도 기근도 뭐 어떤 실패도 뭐 또 내가 성공도, 어떤 것도 다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게 영적 치유. 그러면
내 영이 그냥 평안해요. 고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매맞음을 당해도 죽음 앞에 놓였어도 영적 치유가 돼요. 모든 이름을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요. 그러면서 정신 치유죠. 영적 치유가 되어져야 바르게 정신 치유가 되어져.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심리 치료, 명상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거든. 내가 내 마음에 주문을 내는 거예요. 넌 소중한 존재야. 괜찮아. 괜찮아. 계속 그렇게 하면서 나를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근데 그게 귀신의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 그래서 근원적인 참된 평안과 안식은 없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많은 사람들을 사단이 가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에 심부름하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엘리트들을 바르게 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그 슈퍼스타들이 한마디 대중 앞에 하는 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대부분 그 슈퍼스타들이 하는 것들이 다 명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신의 문제가 뭐냐면 뭔가에 묶이고 매여 있어. 그게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단 말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진 그 문화, 세상의 이론들,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것조차 모르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마음,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그게 우리 정신의 치유예요. 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느냐?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능력인지가 계속 들려져야 돼. 거기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실제 영적인 체험이 되어져야 돼. 내가 꿇는 게 아니야. 내가 꿇어야지. 내가 그물을 복종해야지. 종교라니까 그게. 꿇어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 능력이 그 권세가 보여지면 당연히 그 앞에 무릎 꿇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지는 거잖아요. 사울이. 그죠? 그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고행을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종교라니까. 이게 잘 구분도 안 돼요. 뭐가 복음인지 뭐가 종교인지가 구별이 안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깎아가면서 나를 희생해가면서 나는 복음 선택했다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3, 6, 10일 안에서 내 뭔가 한풀이 하는 거라니까요. 영치유, 정신의 치유, 그러면서 육신의 치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고백이 실제로 안 나온다니까요. 육신의 치유는 뭐냐?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가 길을 바르게 찾았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 줄 알아. 그러니까 삶이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이 길을 안다니까요. 그게 육신의 치유예요. 삶의 치유예요. 그게. 근데 대부분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성공하는 거야, 이게 잘 되는 거야, 그게 맞을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가죠. 길이 안 보이니까.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모르니까. 말씀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언약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요. 염려가 계속 와요. 근데 그게 무릎 꿇지 않은 거라는 걸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문제라는 걸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가 나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겠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을 그걸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 완전히 죽어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어 있었던 사람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죽어 있었다니까. 그런데 낙심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잠깐 뭐가 안 된다? 뭐가 없다? 낙심할 거리가 아니라니까. 염려할 거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 있었던 내가 안 보이는 거죠. 거기에서 영원히 완전히 살게 하신 그분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생명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와 똑같구나. 엊그제 최진락 성도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우정 성도의 문제나 최진락 성도의 문제가 똑같다. 다르지 않다 그랬더니 제가 이 사람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물어보더라. 다르게 보이죠. 난 정신병 안 걸렸는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난 저 거지처럼 안 사는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난 중독자처럼 중독 안 됐는데 그러잖아요. 다르게 보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지만 소통이 안 돼. 저 사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심각하고 난 그래도 좀 낫고, 아니요. 심각하고 낫고 없다니까 완전히 죽어 있었다니까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낙심할 것이 없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어. 사단의 종으로, 지옥 배경으로,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 모든 사람,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노예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안 보여요. 다른 것 같으니까 비교의식, 열등감, 또 뭔가 우월의식 이런 거에 자꾸 빠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답이 모든 사람의 답이에요. 내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답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에요. 뉴스를 볼 때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복음이구나. 저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구나. 그게 내 기도 제목으로 자꾸 바뀌어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계속해서 서신서를 보내는 거,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뭐가 보인 거냐면 이 복음 받을, 내가 전할 이 복음을 받을 대상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도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내가 받은 이 생명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 문제가 완전히 죽어버린 영적 문제라는 게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생명이 필요하다는, 내가 받은 그 생명이 저들에게도 필요하구나가 깨달아지겠죠. 그런데 나는 그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은 하지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복음 말할 때 이 생명의 복음, 원색적인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 없는 현장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지금 국가의 상처가 있어요. 각 나라별로, 민족별로 상처가 있다. 그 가문별로 상처가 있어요. 그 가정에, 그 개인의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그 종교의 상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오래도록 이 민족이 노예되고 전쟁에 휩싸이고 포로되고 속국이 된 그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저 스데반의 그 죽음을 볼 때,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질병과 뭔가 그 편안하지 않는 이 정신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의 상처, 뭔가 유대교라는 그 안에 있는 그 종교의 상처가 분명히.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그 국가의 상처가 있잖아요. 개인의 상처. 5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어. 그걸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러면서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그러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시면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참된 예배가 뭐냐?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걸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아니라니까, 생명. 그걸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좀 보이면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생명, 이 구원과 맞지 않는구나, 이게 자꾸 보이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바울과 같이 생명이 부딪힌 사람, 정말 복음이 바르게 부딪힌 사람에게
이 생명의 반응을 하고 복음의 훈련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뭘 하냐면 버릴 것.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준 다 틀렸다. 그거 버릴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버릴 것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런 모든 기준도 다 버릴 것이죠. 그러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 어떤 게 종교인지 어떤 게 복음인지가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확인이 되어지고 그 확인된 것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집중과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내 개인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또 영적 상태를 살리고 바꾸는 그런 낙방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만남을 두고 팀 사역이 되어지죠. 팀 사역이 뭐냐면 이 복음의 흐름, 이 원색적인 복음의 흐름, 그 그리스도의 흐름, 그러면서 그 시간표, 그 흐름 속에 지금 나와 당신이 어디 속에 있는지 그 시간표를 알려주는 것이 팀 사역이에요. 미션홈. 미션홈은 가정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미션홈을 하게 되어진데 그게 뭐냐면 미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미션 그걸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통하여서 전문 사역. 전문 사역이 뭐냐면 세계복음할 그런 교회와 그리고 전도자들을 돕고 그 선교 현장을 살릴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문 사역.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일을 주셨는지, 왜 내게 이 업을 주셨는지, 내가 왜 이 학업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맞아지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두고 하나님은 지역의 문화를 바꿀 그런 지교회, 전도운동, 지속할 전도운동이 일어날 그런 지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 그게 바르게 이해되어지면서 치유의 여정을 가면서 사람이 보이게, 세상이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게 하셨죠. 만나면서 이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뭐냐? 언약을 정말 바르게 알길 원하셔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비전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집중되게 하시는데 뭐에 꿈,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이제 가게 하셔요. 그러면서 작품을 만들게 하시죠. 이게 CVDIP거든요.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언약. 근데 모든 사람은 지금 이 복음, 이 언약을 모르고 있는 불신자 상태, 멸망의 상태. 세상이 이렇게 보여요. 아, 다 죽어 있구나. 세상이 다 멸망당하겠구나. 앞으로 멸망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떤 배경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나의 그 구원의 길이 이 현장을, 이 불신자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 나의 인생이었구나. 이게 꿈으로 꾸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는 거냐면 예배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기도, 그 예배, 또 중요한 전도, 이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게 내 삶과 맞아지게 하시는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품이 남기는 게 뭐냐면 미션홈,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미션홈. 또 후대를 두고 선교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또 치유센터. 그러면서 다민족 센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작품으로 남아요. 그런데 이게 다 몽땅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남기는 작품은 교회입니다. 그게 영원히 갈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CVDIP가 정말 정리돼요. 내가 누구에게서 정말 복음 받았는지가 확실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나는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나는 정말 내가 영원히 살 그 부활, 또 영원히 살 그 생명, 그걸 진짜 믿는지, 그러면서 내가 CVDIP가 지금 정리가 되어졌는지, 이게 나와 맞는지, 그걸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 복음, 이게 맞아지는 응답,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